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015년을 시작할 때에 전교인이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결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표를 붙여놨는데 벌써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만 더 힘쓰면 이제 다 마치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속독의 은사가 있는지 아직도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다 읽고 계시겠지만 거기다 표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입니다. 분량도 많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다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비참한 상황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요, 우울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마는 그 영적인 원인을 밝혀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징계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 자식들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정말 그 끓어오르는 그 애통함과 긍휼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징계받는 백성들을 보실 때 정말 자비한 마음과 그 끓어오르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함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어두운 시기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 아주 쫙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원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은, 너희가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보았는데 깨닫고 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너희가 오늘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난번에 봤는데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듣고 깨닫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한 6개월 계속 들었는데 아직도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노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지식 있고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고 은혜롭고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두 번, 서너 번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두 번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는 지식으로 많이 쌓이고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면은 동사에 일반형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형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하여튼 일반형 동사가 있고 절대형 동사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형 동사를 다 씁니다. 그런데 한 문장 안에 이 일반형 동사와 절대형 동사가 함께 나란히 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형 동사가 먼저 오고 일반형 동사가 그 다음에 따라오면 그 이유는 그 동사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진짜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두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경우에 너희가 그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럴 때 모트 타무트라는 그렇게 말을 동사를 두 번을 써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근데 먼저 절대형이 나오면 너희가 진짜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로 반드시라는 부사를 첨가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냥 동사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절대형이 먼저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형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형이 먼저 나오고 절대형이 뒤에 나올 때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그 본문에서 내가 듣기는 들어도라고 말할 때 이게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할 때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또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평생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평생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데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은 노멀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몰라. 할렐루야. 맨날 깨달음이 없다고 막 그래. 막 자랑처럼 막 얘기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니까 아무리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완악하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면 내가 고쳐질까 봐, 내가 변화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실한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삶이 변화할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짓던 죄를 그만두고 내 중심의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내가 듣고 들어서 알긴 아는데 깨닫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침받을까 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중심돼서 살고 싶은데 그만큼 사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don't touch me. 하나님 저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간섭 말아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만 잠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한테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자랑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 뜻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얼마나 그들이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삽니까 그들이? 그런데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마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에 금방 동화되어 가지고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그냥 돌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돌 마음. 여러분, 우리도 머리 굉장히 나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냥 딱 그냥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그냥 돌 같은 머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딱 그냥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지금 돌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잘 되어 있어요. The heart of the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돌 마음이라는 거죠. 왜 돌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나에게 1000만 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싫으면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싫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속에 1000만 불 주면 나 산다,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의 마음이 1000만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1000만 불 좋아하니까 그 돈 주면 나 그 사람이랑 살겠다, 그 사람이랑 사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돈이 새겨지면 내가 그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죠. 그죠? 싫은 사람이랑도 살고 또 사람 죽이기도 하고 거짓해서 빼앗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 그거 싫어, 나는 그게 싫어, 그게 새겨져 있으면요 정말 억만 불을 줘도 안 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돌마음이라서 주의 계명과 가르침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딱딱한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탁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판도 쉽게 새기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그 마음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 얼마나 딱딱해지길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굳은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완악한 마음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죄 많이 짓고 악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완악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선하게 사니까 저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참 천사표인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고 그렇게 마음이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완악한 마음, 돌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면 다 선한 줄 알지만 성경은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돌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우는 작업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탁 나갈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죠? 눈보다도 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 무거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싹 들으면서 딱 딜리트 키를 계속 누르면서 그렇게 해서 싹 잊어버리고 나갈 때는 할렐루야, 눈처럼 더이게 되었네. 눈보다 더이게 되었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했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싹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주님은 질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묻죠. 랍비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 내 마음을 다하라. 마음이 닫히면요, 아무리 듣고 보고 말해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중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갑의 중심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이 와 있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또 입으로 기도도 찬양도 막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만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한때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면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죠. 나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졌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그 기도 시를 담은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 모두가 다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있던 그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주님만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막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걱정 안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빈털털이 목동의 처지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림받다시피 아들 취급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만 쏙 빼고,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무시당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그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늘 그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주님의 부드러운 터치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돌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지금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돌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천하가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는 다 누리는데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정말 그 다윗 저분은 진짜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하는데 그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꼬박꼬박 성전에 올라가죠. 왕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제사 지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패션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패셔니트한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 패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영혼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돌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마음이 되어가지는 않는지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주님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또 사모함이 있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어느새 나에게서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브리 성경에 여기 성경에 보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 그냥 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거기다 첨가해 놓은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The heart of fles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딱 느낌이 오시죠?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심하게 넘어져서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딱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굳어져서 딱딱해지죠. 그 위를 아무리 싹 만져봐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새살이 돋아 올라오죠. 그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 그 새살을 살짝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요.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참 민감해져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괜히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우리 가운데로 들립니다. 내 안에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시편 65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었는데, 묵상했는데, 그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다윗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새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험한 때, 어두운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 같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비웃고 돌아서는 이런 세대입니다. 오늘날.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 같은 새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어진 그 마음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바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라든지 또는 어떤 노련함이라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데 더딘 사람들에게 마음이 둔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마음이 둔한 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에 팻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지방이 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나 팻이 낀 마음, 기름이 낀 마음이나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장도 보면요, 병이 난 심장과 건강한 심장 달라요. 건강한 심장은요 주먹만 하죠, 그죠?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해요 다. 그래서 거기는 근육만 있어요. 그래서 팔딱팔딱 잘 뛰죠. 막 뛰어다니면 팍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난 심장은 커요. 이렇게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수가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왜 크냐면 거기에 팻이 낀 거죠. 지방이 낀 거예요. 부어 있는 거죠 막. 그래서 이런 심장들은요, 내가 뭐 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뭐 운동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뛰어주지 못하니까 나 힘들어, 나 못하겠다. 피곤이 빨리 오는 거죠. 그리고 막 아픈 거예요. 병난 심장입니다. 영어로도 심장이나 마음이나 heart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레브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쁜 지방이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둔감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즘 좀 이상하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 같지 않지? 왜 예전같이 기쁨이 없지? 왜 예전같이 내가 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지? 더 내가 예전처럼 회개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내가 나태해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점점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또는 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게으를 때라든지 또는 나태할 때라든지 팻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때, 불순종할 때, 가볍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돌처럼 굳어져 갑니다. 돌보다 더 단단해지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미 거해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고침받는 것이 두려워서 싫으니까 거절할 때 우리는 계속 마음은 돌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한 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그렇게 주님 경고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새 마음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그러니 내가 믿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속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마음, 새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회복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